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희들 매일매일 삶 속에 저희들 안전하지 않고 또 매일매일 삶 속에 저희들의 모든 인생의 고락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있는 우리 이선희 사모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밖에는 위로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학원 예배까지 주님의 은혜로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노영자 집사님 정말 안전하게 우리 수술 마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회복하실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팔이 불편하신 우리 이인자 어머니 또 수술 마치고 계신 우리 김선희 사모님 집사님 또 항암 치료 중이신 이상철 목사님 또 풍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최영복 목사님 또 그 외에 우리 어른들 정말로 날로 새하여져 가는 그런 몸이지만 정말 주님을 붙드시면서 영이 매일매일 새로워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행 중이신 저희의 힐탑 성도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녀들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안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들도 주님이 은혜 아래서 사는 것이 안전한 길임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한문자 사모님께서 사도행전 22장 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22장 부영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사도행전 21장에서 자신이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했으며 성전을 비방하고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보내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짓 고소를 당합니다. 마치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그렇게 고소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부터는 이제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론이 시작되는데요. 22장부터 26장까지 6번에 걸쳐서 자신의 변론을 사도 바울은 하게 됩니다. 22장은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23장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24장은 벨릭스 앞에서, 25장은 베스도 앞에서, 26장은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이 5가지의 설교, 근데 그 장소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22장에 있는 이 바울의 설교는 간증적인 설교입니다. 자신의 출신이 어디에 있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회심했는지에 대해서 간증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22장 1절은 부형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 성전에서 끌고 나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실컷 두들겨 팼던 그 폭도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형제들, 부형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부른 호칭과 똑같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부형들아라고 시작을 했죠. 아마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기색등등한 폭도들,
그 앞에서 부형들아라고 얘기했었던 그 스데반의 인상이 깊이 남아있었는지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형들아라고 하는 말로 그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바울. 그래서 로마의 이 천부장에게 겨우 목숨을 건짐을 받았던 이 바울이 이제 층대 위에 서서 히브리 말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천부장이 얘기하고 또 천부장한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무슨 말을 썼을까요? 헬라말? 예, 헬라 말을 썼을 것입니다. 근데 그 헬라 말을 알아듣는 디아스포라들도 있었겠지만 헬라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성전에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선희 사모님 추모 예배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순서자들이 한국말로도 했다가 영어로도 했다가 그랬습니다. 영어를 우리가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한국말로 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감정이입이 잘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자신들이 아는 언어 히브리 말로 그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용하고 더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출신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결박하고 구타당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런 고통과 모욕을 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적개심이 아니라 존경심과 동정심을 품고 이 깍듯한 표현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이시여 라고 하면서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이 분명히 헬라파 유대인인 것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참 이 바울에 대해서 더 큰 호기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출생지, 성장 과정, 교육 수준,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의 성품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들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자신이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이자 헬라 교육의 중심지였던 다소에서 태어났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을 정도로 그는 정말 부유하고 명문가의 자제였고 그리고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율법에 열심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5절에 그가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실천적인 행동하는 지성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여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는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자신이 믿는 바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여기 그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폭행했었던 데 앞장섰었던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증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의 최고위층과 가까웠고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검증된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력을 살펴보면 과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누구든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랑이 아니라 변론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이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나님께 열심이고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부터요. 자신이 회심한 사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총 3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 누가가 기록한 제3자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22장에 유대인 백성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권적인 역사로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정쯤. 예, 오정쯤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예, 난 12시 정오입니다. 해가 가장 밝은 때죠. 근데 그 해가 가장 밝은 정오쯤 그것보다 더 밝은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쳤다라는 말로 자신이 착각하거나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현현이 있었던 사건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은 우리 이 밝은 캘리포니아 이 밝음보다 몇 배가 더 밝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천국에는 해가 쓸데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해보다 몇 배가 밝다 그래요, 천국은? 예, 해보다 7배가 밝다라고 얘기해요. 완전한 밝음입니다. 근데 여기 정오보다 더 밝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빛,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밝은 빛을 봤기 때문에 눈이 멀었는 것 같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엎드러져 있는데요. 소리가 분명히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주여 누이시니까라는 질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밖에 있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묘사를 하고 있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우리 사도행전 9장에 있는 표현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은 사도 바울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아주 이상한 소리로만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었고 눈을 멀게 됐던 그 이야기를 이 백성들 앞에서 간증적인 설교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여기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 표현하기를 경건한 사람이다. 율법을 따르는 것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므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율법을 어기거나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 거기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곁에 와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라고. 네,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박해자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다시 보라고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즉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 아나니아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는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형제들을 박해했던 박해자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바울의 이 구원 과정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의인을 보게 하셨다. 그 의인은 누구죠?
예수님을 보게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이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나타난 의인은 바로 그 유일하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구원의 과정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신의 뜻, 즉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셔서 죄인을 자기 자녀로 삼으신 뜻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구세주이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셨고 지금도 보게 하시며 그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나니아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그런 후에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이 되라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서 너 혼자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 역시 보고 들어 믿게 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라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16절에 구원의 과정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베푸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침례를 받고 죄를 씻는 것입니다. 이 한국어 성경은 이 헬라어 원어 성경과 순서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죄를 씻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바로 순종하는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는 것은 공적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음을 결단하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짓던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이 아나니아는 주저하지 말라고 포괄하고 있는 것인데 아나니아는 주저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은혜를 받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심으로 완성됩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삶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꾸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오라 사오라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노용자야 노용자야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듣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라.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그 불러주심은 우리가 주님을 부름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끝 기도를 우리 최영복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을 본인의 입으로 증거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그 장면들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주님, 우리도 분명하게 주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생애가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아무개처럼 믿었으면 하는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흐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있더라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확실한 진리를 가리키고 이 진리 외에 다른 교회가 없다고는 확실한 사실을 믿고 다니는 분명한 재림 교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힐탑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젊은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진리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낮에 이선희 사모님의 학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좋은 일기를 주시고 너무 뜨겁거나 비가 오거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지막 가는 길에도 성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자손들에게도 위로를 주셔서 어머니 할머니 떠났지만 모든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결합하고 단단히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는 가족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일으켜 주신 하나님 살아갈 힘 주시고 넉넉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걸음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관 예배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영감을 더해 주시고 순서 맡은 이들에게 경건한 마음을 주시고 마지막 가는 길에 예의를 표하는 모든 순서가 되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